네, 오늘 기적으로 만나는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밤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변함이 없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제 방역 수칙 이제 변경으로 인하여서 이제 한 줄에 두 분씩 앉도록 이제 자리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에 그렇게 잘 붙여져 있는 그곳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방역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힘들여서 만들어 갖고 붙여놨는데 꼭 거기 피해서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걸 왜 붙여놓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힘들여서 만들어서 붙였으니까 그 자리를 잘 사수하시고 앉아주시면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맥주감사 주일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첫 수확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처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약간 의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맥주감사절이 왔네.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되지.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맥주감사절은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다. 기적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기적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기적을 만드는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기적을 만나시고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작부터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주절을 맥주절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기는 맥주절 부르는데 마음속으로는 맥주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기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맥주절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기적이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수확, 첫 열매라는 단어가 이들에게는 없어요. 물론 쓰는 단어에 있지요. 사전에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첫 수확을 실감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를 실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 남자가 우리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 처음 열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역사에 나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의 그 노예로 이제 붙잡혀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종이 내 집이 있습니까? 내 땅이 있습니까? 내 사역지가 있습니까? 내 몸도 내게 아닌데 내 몸뚱이도 주인 건데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의 일. 자기는 노예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수확을 하고 거둬도 나에게 있어서 첫 수확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처음 열매는 없는 거예요. 주인 거 해준 거예요.
주인 거 그렇게 행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첫 수확이라는 그 단어, 뭐 마지막에 추수라는 단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또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면 옮겨가야 돼요. 멈추면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는 날이 하루가 될지 아니면 일주일이 될지 아니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이들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에서 맨날 텐트 쳤다가 텐트 걷었다가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텐트 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내 밭을 가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논을 일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를 걷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있는 거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나 먹고 하늘에 만나 메추라기 이거나 먹었지 자기가 뭘 심어가지고 거두어서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첫 열매라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더구나 없고 내가 거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들은 언제 거둘 수 있었는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파별로 땅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정복해서 여기서 심고 여기서 거두어서 여기서 번성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첫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억 속에는 첫 수확이라는 기억이 없죠.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맞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 감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첫 수확을 거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뿌렸으니까 우리는 거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들은 뿌리고 싶어도 뿌릴 땅이 없었고 뿌릴 어떤 주권이 없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첫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는데 그건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이 첫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의 의미. 첫 아들 이러면 여러 아들 중에 대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딸도 마찬가지로 대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아들 이러면은 우리는 말을 안 들어도 둘째 아들도 있겠구나. 혹시 셋째 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첫 열매가 어렵지. 첫 열매만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열릴까? 안 열릴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이지. 첫 열매만 딱 열리면 이제 우리는 마음을 놓는 거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제는 계속 주렁주렁 그렇게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 첫 열매가 없는데 연말에 어떻게 밭에서 거두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은 바로 이 첫 열매를 보면서 이제 연말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어서 저장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첫 열매 얼마 열리지도 않았어요. 첫 열매 신통치 않아요. 첫 열매 별로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시작으로 나중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첫 이삭이 열리거든, 첫 곡물이 수확을 얻거든 누구에게로 가져가라고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까? 제사장 먹여 살리려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배가 고플까 봐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하늘에다가 던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첫 수확 그 이삭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부터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하라. 나중에 많이 열리면 감사할게요. 나중에 풍성하게 열리면 감사할게요. 나중에 크게 열리면 감사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수확이 뭐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고 꼬부러졌고 뭐 비틀어졌어도 그 첫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과정에서도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다고 여기지 말고, 어렵다고 그렇게 감사를 잊으면 안 되고, 첫 열매를 땄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두 번째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열 번째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별로 이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좋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삐뚤어지게 보인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수확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그 분들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 내 옆에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그것도 기적이고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뭐 구상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열매가 감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했음에 감사입니다. 성장하는 것도 감사라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뭐 한 거예요? 뿌린 거. 내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겠죠. 그런데 이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뿌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뿌린 것이 조금 지나서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거둔 게 됐어요. 거둔 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는 아주 이렇게 뭐 콩알보다도 작은 깨알 같은 그런 걸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뿌렸는데 나중에는 이걸 열매로 거둔단 말이죠. 뿌린 건 씨앗이지만 거두는 거는 큰 열매입니다. 하나만, 씨앗 하나 뿌렸는데 열매 하나만 거둬도요 몇 배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몇 배가 됩니까? 몇십 배, 몇백 배 막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뿌린 것이 거둔 게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자라난 거죠.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니까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씨앗이 첫 열매가 되는 동안 너무너무 많이 자란 거죠. 물론 농부가 수고도 했습니다. 농부가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도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던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래갖고 직장에도 가고 뭐 대학교 생활도 하고 또 뭐 취업도 준비하고 또 이제 하나 둘씩 결혼하고 이제 아기도 낳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이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장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첫 수확이 없이는 이 자라나는 이 성장의 은혜는 우리에게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맥주감사주를 주일에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6월절이 지나면서 7주 후에 다음 날이 맥주감사주일이다. 이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7주가 지난 다음에 그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 77절 6월절이 끝나고 7주 지난 다음 날이 맥주절이니까 77절. 그러면 이 77절을 날수로 계산하면 며칠이죠? 다음 날이니까 50일. 그래서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이 오순절 날에. 그래서 이 오순절이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 강림절로 또 별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 된 거예요. 교회 탄생일.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나 한번 보세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교회 탄생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에 탄생을 해서 이 교회가 흘러갖고 어디까지 왔는가? 제천의 제자교회까지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첫 열매가 됐지만 그게 성장함으로 인하여 제자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셔서 이것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 하면 첫 수확도 기적이지만 자라고 성장하게 된 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어제보다 내가 좀 나아졌다든지 내가 조금 달라졌다든지 또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다든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장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던 내 믿음이 언제 보니까 많이 자란 거예요. 연약했던 내 신앙이 언제 보니까 많이 튼튼해진 거예요. 미지근하던 내 심령이 언제 보니까 많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언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꽤 많이 알게 되어지고 지키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의 모든 과정이 전부 맥주의 그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입만 열면 투덜투덜거리고 일만 열면 그렇게 불평하고 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는 자꾸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자꾸 은혜가 표현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성장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인상을 잔뜩 쓰고 있고 예배를 드려도 아주 심각하게 예배를 드려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제 웃음기가 싹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도 변화된 거고 성장하게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괜히 예배를 드리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가치도 없는 것에 시험 들지 마세요. 괜히 앞에 사람 왜 이 사람은 왜 파마를 이렇게 해왔대?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뭘 파마를 하고 왔든 뭘 하고 왔든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참 중요하지 아니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괜히 예배에 시험 들어서 에이 내가 다음에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안 잘해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은 점점 말투, 얼굴 표정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달라지고 바뀐다라는 거죠.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이 쓰신 건데 이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을 왜 썼는가 이 동기가 나와요. 이분이 보니까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금융가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유태인, 정치가를 잡고 있는 사람도 유태인, 군사력을 잡고 있는 사람도 유태인. 유태인들이 얼마나 노벨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한 30%가 유태인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 사람들이 이 표현대로 하면은 잘 나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 유태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될까? 이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랄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 유태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가 어느 나라 어느 백성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이 감사를 어릴 때서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교육 때문에 유태인들이 잘 된다. 이거를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로 감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아이들한테요. 한 손을 다쳤으면 이거 다쳐서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너 이쪽 손 안 다쳤으니까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 다치지 않은 게 어디니? 두 발 다쳤으면 꼼짝도 못하는데 두 발 다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뭐 이 정도는 우리도 이 정도는 뭐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도 다치고 두 발도 다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러면 목까지 부러지면 어떡하냐? 그 다음엔 염려할 게 없다. 목까지 부러져, 손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목까지 부러져도 염려할 거 없다. 왜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쁘게 맞아주실 테니까.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 팔 부러졌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다리 부러졌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목 부러졌는데 어떻게 교회 가? 네.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너 한 손 다쳤는데 한 손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너 팔은 부러졌지만 다리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목은 괜찮잖아. 하나님께 감사해. 다 부러졌어요. 목까지 다 부러졌어요. 그래도 괜찮어.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인데.
이런 감사의 마인드로 시집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군대도 가고 하니까 이들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더 큰 어려움보다는 내가 더 감사하지. 더 크게 힘든 것보다는 내가 더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늘 불만 덩어리 그리고 늘 투정 덩어리 얼굴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이 팔 너무 아파. 이거를 우리는 얼굴로 꼭 표현을 해야 돼요. 나 이거 다리도 너무 아파. 그러면 주름살을 더 하나 찌푸려야 돼. 나 모가지도 나는 부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얼굴에 인상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나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열매부터 우리가 감사하면 마지막 열매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를 하면 유태인들과 같은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도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곳이 많이 있네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팔도 온전하고 다리도 온전하고 목도 온전하고 뭐 온전한 곳이 많잖아요. 목사님, 내 속에 들어와 봐요. 내가 얼마나 병덩어리인데. 괜찮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고의 보상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16절 앞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 씨를 심고 거두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농가 밭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냥 놀다가 오신 분은 없어요. 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장할 때도 어때요? 수고해야지 저장하죠. 수고 안 하고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씨를 뿌릴 때도 수고하고 열매를 거둘 때도 수고하고 저장할 때도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가 그냥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잖아요. 수고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가난한 가장이 하루 종일 노동하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지칠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그날 일당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건 사가지고 그리고 그 고기 한 건 사가지고 집에 가서 야 이거 오늘은 구워 먹자 그리고서 그걸 딱 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고기를 갖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막 먹는데 이 아이가요 자기들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손으로 상추에다가 고기를 막 주물럭주물럭 끓인 걸 아빠 먼저 드세요. 그리고 아빠 입에다 쑥 집어넣어줘요. 그게 수고의 보상이에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진짜 모욕도 당하고 막 이랬는데 그 아이가 그걸 알아주고 아빠 이거부터 먹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싹 놓줄 때에 그 모든 피곤함과 힘든 거 자존심 구긴 거 그거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 믿니라 수고하고 섬기니라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우리가 첫 열매를 얻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가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첫 수확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이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보상을 받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수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그 보상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의 주일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동네에 가난하고 또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사셨습니다. 가난하죠. 옛날에 다 가난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동태가 생긴 거예요. 동태가.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동태를 많이 주시니 감사하다. 그래갖고요, 머리에다가 동태 5마리를 이고 산길을 걸어서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다고 막 간 거예요.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그런데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강도가 강목을 들고 나와갖고 이 탁 때려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다 가지고 달아났어요. 이 권사님은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이 동태 5마리를 목사님 갖다 드린다고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고, 어머니가 다시금 이제 건강을 찾게만 되면 다시는 교회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자. 자녀들이 막 거기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얼씬도 하지 못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는데 어머니를 지켜줘야지, 우리 엄마를 지켜줘야지, 이렇게 지금 의식도 잃고 이게 뭐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그러면서 이들이 막 원망을 막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어머니가 의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병원이라.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깨지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쓰러졌지만 의식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침대 밑으로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막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은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머니는 침대 밑에서 지금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5마리가 제 머리 대신 강목을 맞아 주었기에 제 머리가 부서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태 5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동태 5마리로 저를 보호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죠. 자녀들은, 믿음 없는 자녀들은 동태 5마리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말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동태 5마리 때문에 내 머리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강목으로 때렸는데도 동태 5마리가 대신 맞아서 내가 머리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동태를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내 머리에 주셔서 내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거는 아직 내가 자녀들을 전도하지 못했는데 자녀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수고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보상을 더 크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보상을 더 많이 내려 주신단 말이죠.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여름에 어느 성도님이 배를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수박을 반 통을 갖고 온 거예요. 반을 딱 짜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수박 드세요. 그래, 웬 수박이세요? 아, 우리 수박 샀는데 우리 식구는 너무 많아갖고, 예, 목사님 그냥 생각이 나서 반 통을 갖고 왔어요. 근데 한 통이 아니라고 목사님 욕하지 말고, 예, 이거라도 좀 같이 드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이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날따라, 예, 어디 신방 갔다 오니까 집 앞에 수박 한 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 경비 보시는 분이 갖다 주신 거예요. 여기 수박 누가 맡기고 갔다고. 그러면서 수박 한 통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탁 잘라갖고 그 경비 아저씨한테 그거 가서 더우시니까 잡수세요. 그리고 딱 드렸어요. 한 통을 다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유 나도 먹어야지. 그리고 먹어야지 뭐 맛있다고 얘기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반 통만 딱 반만 잘라갖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가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셨는데 이제 수박을 먹으려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누가 띵동하고 배를 눌러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수박 반 통을 갖고 온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예, 우리가 너무 많아서 반 통, 예, 목사님 드시라고 갖고 왔대요. 그리고 제가 갖고 와갖고 아까 자른 거하고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딱 맞아요. 예. 뭐 크고 작지도 않고 아주 딱 맞아요. 근데요, 제가요 거기서 막 눈물이 나는 회개가 나오는. 내가 한 통 다 드렸으면 한 통 왔을 텐데. 반을 잘라드리니까 하나님이 딱 반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예,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뜻밖의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제가 식사비를 이렇게 내드리고 먼저 내드리고 그리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상 안 했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날이 가기도 전에 그 식사비를 낸 것만큼 어디선가 저한테, 예,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책 사보세요 이러고 주시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놀래요. 정말 놀래요. 예를 들어서 식사비가 4만 원이었다. 근데 저를 주시는데 4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주시면 4만 원을 줍니까? 3만 원을 줍니까? 5만 원을 줍니까? 3만 원이나 5만 원 주시잖아요. 4만 원은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4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식사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요 너 믿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이 권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동태 5마리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 보상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제일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세보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도 못한다는 거예요. 계산도 못.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누추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롱하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요. 감사의 말. 이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의 기적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그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수고의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